자, 오늘은 선교축제 세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 8월 선교달을 맞이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는 상시적으로 지역, 이 수원 지역과 권지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리고 민족은 북한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와 같은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단계이고, 그리고 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시작을 했죠. 10년 가까이 준비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비전 교회로 필리핀에 세우셔서 이제는 필리핀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 8월 열방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나누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길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전체를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것이 뭐냐면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며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것은 인류 불행의 뿌리인 죄, 이 죄의 저주에 사슬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된 천지를 진동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들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부활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놀라운 바로 소식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시 주인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에게 죄의 문제, 이 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행복하지 못된 것들을 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인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순서를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남자, 여자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하셨죠? 에덴이라는 곳에, 동방 땅에 에덴이라는 아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처음 맞이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인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부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환경과 영생의 복을 대대손손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신데 그걸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실까요?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으시면 어떨까요? 부려먹기는 좋고 시키는 좋겠죠. 시킨 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드시면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유의지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사용을 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가, 그런 판단 선택권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악과를 하지 말라는 데는 따먹는데 그것을 사용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냥 만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인간과 함께 교통하며 그 대대손손으로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데 로봇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걸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떠날 수도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너희들은 저주 속에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모든 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 제일 가운데 어디를 가도 보는 곳에 그 선악과가 있는 생명의 나무와 함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오늘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며 영생하는 저 실과를 먹을 수 있어. 이걸 인식하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슨 신비한 어떤 이런 능력이 있어서 먹으면은 뭐 죄를 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그런 과실이라면. 근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림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 복된 모든 환경, 하나님 관계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 모두에게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태어나는 운명이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반반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차선책을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에 보면 원시복음이라.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떠서 뻘겋은 것을 보고 나무 이파리 가서 옷을 입고 그렇게 숨었잖아요. 바로 쫓아 내버리지 않았던. 그럴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짐승을 잡은 가죽으로 옷을 입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인간의 앞으로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보여주신 거.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실실한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지만은 여전히 인간은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적인
그런 구원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려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민 사상 속에 빠져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까먹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간 존재로 받은 하나님은 이제 최후의 마지막 선택을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마음속에 주시 모시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며 이제는 죽음 이후에 영생한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생은 얻었고, 아멘, 이제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일을 성경에서는 딱 한 구절로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우리의 해야 될 일. 이때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이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되면 잃어버렸던 영생과 그리고 이 땅의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도 제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제자를 세워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복받으면 돼, 이런 의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또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라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일이 복음을 전파,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제자를 세워 또 다른 똑같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복음을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온 삶을 다 거기다가 던졌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선포한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체험을 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지금도
섭리에 가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언어가 파생되었다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근데 그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은 죄와 저주의 사슬에 빠져 있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것을 똑똑히 봤다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그런 무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죄의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보았다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존재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죠?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은 영혼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저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죄와 마귀에 끌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그것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셔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조로, 인간 영혼 구원하는 구조로 설계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건축 설계사는 건축 설계를 할 때, 건물을 설계할 때 아무렇게나 설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슨 용도인가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끔 이 건물을 설계하잖아요. 건물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맞춰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이 건축을 하죠. 완공이 되면은 건물 주인에게 양도가 되고 건물 주인은 그 건물을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용도대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 보면은 건축물로 비유하고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교회의 건축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교회를 누가 지었을까요? 성령님이 지으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성령님은 감독관이야. 바로 성령님이 감독관이 되어서 바로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교회를 지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을 하셔서 한 뜻대로 지어진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령께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리고 교회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그럴 때 나도 그 구조 안에 들어가죠. 이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역동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교회에 폐가 되는 이런 결론들을 이렇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세우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 교회의 구조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제야대학에서도 많이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그 구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루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3,000명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어디에 모였을까요? 그 당시에 3,000명이 모일 예배 소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정에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나누었겠죠. 각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나누어서 가정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모였다. 많이 모여도 한 2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모였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가 되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 듣고 양육 훈련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교회와 똑같은 구조죠.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정에 아멘. 모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 서로 나누어 쓰면서, 근데 날마다 모여서 가정에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먹고 예찬을 나누며 그리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어디 가정에서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모이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들은 각각의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되든,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친가족과 같은 가족으로 바뀌었다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처음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모여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친가족 이상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 이미 구약시대 때 모델로 나타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구약시대에 나타난 교회가 신약시대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6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광야교회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여 지금 인도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회중 전체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안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다면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행지던 이 광야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모습이고 이 땅에 나타난 바로 초대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명령을 두 가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번째 성막을부터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성막은 뭘 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이후에 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성막 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뜨면은 성막과 장막을 걷었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출발하면은 광야를 쭉 따라서 행진을 했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성막을 설치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 지파별로 그렇게 장막을 쳤어요. 밤이면은 성막 위에 불기둥이 온 이스라엘 장막을 덮어 따뜻하게 해 주었고 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그 불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서 땡볕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행진하면 따라가고 멈추면 쏘고 성막 중심으로 있으면 항상 보호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관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광야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지는 피난처이며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있는 지역이니까 아니면은 어쩌다 한번 교회를 나와봐야 되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의 그 뿌리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군대를 계수하라 그랬죠.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두 번째는 이제 군대를 조직할 텐데 군인 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계수하라 그랬죠. 그런데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 조직 구성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기 보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 종족별로 가문별로 군대를 편성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이별 아니면 직업별, 출신별로 편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군대는 나이별로, 그죠? 출신별로, 뭐 같은 특기별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게 아니에요. 종족과 가문,
그 20세 이상 된 남자가 종족 가문별로 군대를 편성했으니 이게 다 가족들이잖아요. 같은 가문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가족이 군대가 되는 그런 군대 편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왜 군대를 종족과 가문별로 편성했을까요? 왜 가족을 군대로 만들었냐는 거죠. 힘센 사람들 모아서 특공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는 그렇게 해야지 전투도 할 수 있는데 왜 입시장만 되면은 가족 가문별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도 쉽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아요.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멜렉 족속 같은 비열한 족속들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랑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런 험난한 그런 길을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옆에서 같이 함께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뒤에서 손뼉 치면서 응원해 줄게, 잘 가, 열심히 뛰어,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손잡고 같이 가면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넘어지면은 또 당신을 일으켜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동반자의 역할은 가족 이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종족과 가문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광야 교회를 이렇게 가족 공동체이자 바로 그래서 군사 공동체. 그래서 광야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였어요. 매일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령 안에 하나 되니까 친가족 같은 가족이 되든 광야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든 교회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그냥 교회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서 팀원으로서 내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고 필요하면 떠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늘 열심히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이걸 때는 광야 교회의 목표가 뭐죠? 그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며 모세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광야로 들어온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은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가족 공동체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강한 군사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군사가 되었다고 다 용맹한 군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닌 한 팀이 돼야지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을 한 팀으로 강하게 묶어주는 것이 뭐냐면 목표의식이에요. 사명과 비전입니다. 사명과 비전이 강력한 일체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선조인 요셉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는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 비전으로 하나가 돼요. 아멘. 아멘. 가나안이 그들의 모두의 목표가 되었다는 구약에 관한 광야교회가 가족 공동체 비전 공동체듯이 초대교회
이 모습도 가족 공동체와 비전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비전, 사도들의 비전이 자기들의 비전이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고 비전 공동체가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직 가족 공동체에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와서 위로받고 싶고 뭔가 도움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 땅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제일 밑에 바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비전 공동체로 나가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 묶는 것은 그것은 목표의식을 함께 갖는 거죠. 비전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까? 저는 늘 오늘 이 질문을 하루에도 수번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그리고 이 던져지는 질문 위에 우리가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군사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가족 공동체를,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바로 비전 공동체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광야교회는 가족 공동체였고 비전 공동체보다 군사 공동체였어요.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따게 됩니다. 이제는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 비전된 공동체가 군사 공동체로 바뀌어졌다는 민수기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1년 전에는 노예였어요. 아마 그들은 터덜 모세를 따라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행진하기 시작한 할렐루야. 아멘. 당당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노예 신분에서 같은 비전으로 한 가족 그리고 또 군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행진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당당하게 행진하는 그 목표가 어디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 될 뿐만 아니라 한 목표를 전진하는 비전을 하나 되는 군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영적 싸움을 하며 행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행진해야 될 목표가 어디죠?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군사 공동체에서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행진해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후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격려하죠? 야, 너는 에베소 대교회의 목회자니까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뭐라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할렐루야. 아멘. 너는 예수의 병사라요. 이 말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무슨 군사죠? 좋은 군사라고. 좋은 군사. 여러분, 좋은 군사가 있으면은 나쁜 군사가 있어요. 그럼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나쁜 군사, 나쁜 병사는 딱 하나예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팀을 깨는 바로 그런 병사는 좋지 못한 병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자이며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영적 아들에게 그 대형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철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군사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군사 영성을 가진 한 비전으로 가족 공동체가 된 바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거라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비전으로 하나가 된 팀워크를 갖춘 그런 군사가 되었다라면 맨날 훈련만 받고 있을래? 이제는 가야 되지 않냐? 어디로 가요? 전쟁하러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전쟁터로 가야 된다. 제자는 그래서 마귀가 떡 버티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서 고지를 탈환하고 영역을 탈환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서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신자가 많으면 안 돼요. 뭐가 많아요? 제자가 많아야 돼요. 제자가 많지만은 군사 같은 제자가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제자가 우글우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초신자, 초보자에서는 바로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가족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그것들 사랑으로 세워주고 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비전으로 하나 된 군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진정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며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목적과 비전에 함께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복음이 목표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계하여 세우신 교회의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면 비전 공동체입니다. 군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강하게 힘을 갖게 되면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힘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오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권세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능력을 이기면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교회 구조를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앞으로 계속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이전에 세워놨듯이 계속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